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을 갖고 오신 분들은 성경을 다 펴셔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였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었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들을 둘러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더니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제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주위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꿈꾸는 자가 됩시다. 어떤 대중가요의 가사 중에 어떤 이는 꿈을 꾸고 살고 어떤 이는 남의 꿈을 먹고 살고 라는 가사가 있어요. 참 가사를 잘 썼지요. 어떤 이는 꿈을 꾸면서 살지만 어떤 이는 남의 꿈을 먹고 산다. 그 노래를 이렇게 들을 때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꿈꾸는 사람인가, 남의 꿈을 먹고 사는 사람인가, 그런 생각들을 하곤 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꿈꾸는 자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꿈꾸는 자 됩시다. 아멘. 우리는 몇 주 동안 야곱의 삶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배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지요? 고난의 이유입니다. 왜 고난이 다가오지요? 대부분은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 관계가 깨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로 밀어 넣으시는 것, 죄의 결과. 그래서 고난이 다가오면 뭐 해야 돼요? 다시 한번요. 고난이 다가오면 뭐 해야 돼요? 회개하시나요? 대답을 안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난이 다가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건 회개가 아니라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고난이 다가오면 뭐 해야 된다고요? 깊이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고난의 원인이 죄의 결과인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나?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이 다가오면 뭐 하지요? 흥분합니다. 깊이 생각 안 합니다. 회피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거나 탄식하거나 입술로 범죄합니다. 그래서 욥의 탁월함이 드러나는 겁니다. 욥기를 읽어보면 욥은 자신의 삶에 고난이 다가왔을 때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러나 욥에게도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욥은 고난의 때에 뭐 하지 못했어요? 깊이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고난의 때에 뭐 하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다가오면
깊이 생각하십시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내 자존심이 상하고 내 권위가 침해되고 내 권리가 침해될 때 흥분해서 날뛰고, 이렇게 표현해서 좀 죄송하지만 정말 미친 개가 날뛰는 것처럼 아무나 물어대고 지저대고, 그 사람은 정말 지혜 없는 사람이에요. 누군가를 통해서 모함을 받게 되고 상처를 입게 되고 내 권익이 침해되고 내 자존심이 상하게 될 때 사람 저 사람에게 말 퍼뜨리고 분노할 것이 아니라 그때에 뭐 해야 된다고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요셉, 뒤에 다시 묻겠지만 여러분의 기억에 요셉은 어떤 사람이지요? 실력이 없어도 센스가 있는 분은 그렇게 대답할 겁니다. 고난의 아이콘. 고난이라고 써놨잖아요. 요셉 그러면 총리요 이런 소리 하면 지금 흐름을 못 하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국어 점수가 좋았을지 모르지만 글 쓰는 게 뭔지, 글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우리는 고난의 아이콘 하면 두 사람을 떠올립니다. 누구요? 예? 욥. 또 야곱이라고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또 욥. 그리고 누구요? 요셉. 요셉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고난의 대명사, 대표주자입니다. 머릿속에 잘 한쪽에 기억하시고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우리가 몇 장이 본문이죠? 자, 36장의 얘기를 한번 가보십시다. 36장은 얘기가 뭐지요? (36장) 무슨 얘기가 있어요? 크게요. 무슨 얘기가 있어요? 에서의, 크게 에서의 족보. 제가 예전에 창세기 공부하면서 창세기에서 톨레도트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는데 저는 이런 말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원어에 톨레도트라는 단어가 쓰여지는데 그것을 계보, 족보, 연대기, 성경은 이렇게, 우리 성경은 번역을 했다. 그래서 족보가 쓰여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이야기가 종결되고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전환점이다. 창세기를 공부하긴 했는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죠? 뭐 이렇게 성경 세미나하고 그러면 나도 가야 돼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누구 가야 돼 이런 거 묻지 마세요. 배우고 싶은 사람은 오는 거고, 싫으면 안 오면 돼요. 그걸 뭐 권사니까 와야 돼, 뭐 집사니까 와야 돼 이런 수준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와서 들어도 뭐 그때뿐인데 뭘. 사모하는 자들만. 36장은 누구의 족보? 에서의 족보예요. 그리고 37장은 누가 요셉이래요? 아니, 에서가 형이고 에서 동생이 요셉이요? 야곱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1절과 2절을 정말 조심 있게 봐야 합니다. 1절은 뭐예요? 야곱이 어디에 살았나? 어디에 살았어요? 가나안 땅. 제가 이렇게 써놨지만 사실 그렇죠. 성경의 관심은 그가 어디에 살았다? 아버지가 살던 땅에 살았다. 그 아버지가 누군데요? 이삭이요. 이거 왜 이러세요? 좀 빨리빨리 해서 빨리 끝냅시다. 이삭이요. 그리고 2절은 다 같이 시작 됐습니다. 뭐라고요? 야곱의 족보를 기록해요. 그러면 36장에서는 에서의 족보를 이야기했어요. 에서가 형이니까 에서의 족보를 먼저 얘기했어요. 에서의 족보는 이렇다. 에서의 가계는 이래. 에서의 계보는 이런 거야. 라고 얘기하고 37장에서 야곱의 족보를 이야기하는데 왜 창세기는 1절에 사족을 달았을까요?
예. 잘하셨어요. 이거 좀 정리해야 돼요. 태어난 순서로 서열상으로 보면 누가 에서가 아버지의 계보를 잇는 장자이지만 1절에 사족을 달아놓은 이유는 아버지 이삭의 계보를 잇는 사람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다. 그래서 야곱은 아버지가 살았던 가나안 그 땅에 정착해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그냥 무조건 믿음으로 읽으시면 안 돼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믿음의 계보는 어떻게 흐르는 거예요? 진짜. 아브라함부터 나와야죠. 아브라함부터. 언제까지 이러실 겁니까? 언제까지? 믿음의 계보는 어떻게 흘러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쓰고 싶은 거예요. 37장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할 거야. 모든 열방이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 복을 받게 할 거야. 너를 통해 다스리는 자가 오게 할 거야 라고 약속하신 그 믿음의 계보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에게로 그리고 이삭에게서 맏아들인 에서가 아니라 뭐 하나 얘기하면 거기에 꽂혀서 그러시면 안 돼요. 에서가 아니라 누구에게로? 야곱에게로 이어지고 있다. 여기 또 함정이 있어요. 36장의 포맷, 이거 한국말로 뭐지? 형식대로 한다면 37장은 어떻게 쓰여져야 되냐 하면 야곱의 맏아들부터 시작해서 12아들의 이름이 순서대로 기록돼야 됩니다. 그게 족보를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왜요? 2절에 1절은 이렇게 써놨고, 그죠?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 누가 이삭이 거류했던 그 땅에 거주했다. 그리고 2절에 와서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다 했어요. 그러면 둘째 줄에 뭐가 와야 돼요? 누구 이름이 와야 돼요? 야, 큰일이네 우리 교회 진짜. 야곱의 맏아들이 누굽니까? 지금 제가 묻는 건 기초예요. 기본. 맏아들의 이름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에 대한 대략적인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집안에 족보 그렇게 안 써 있어요? 아, 집에 족보가 없으시군요 다. 그래서 12아들들의 이름이 쫙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의 아내는 누구고, 장자는 누구고, 둘째는 누구고, 셋째는 누구고, 어디에 살았고. 그런데 2절은 어떻게 쓰냐 하면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첫째 줄하고 둘째 줄이 연결이 안 됩니다. 첫째 줄과 둘째 줄에 단절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쓰는 걸까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늘 얘기하는 거룩한 계보, 되지도 않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계보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어져 가요? 오늘 설교 제목이잖아요. 꿈꾸는 자를 통해서요. 꿈꾸는 자를 통해서. 세상의 계보, 창세기가 그렇게 목을 매는 세속사의 톨레도트는 뭘 따라서? 장자를 따라서.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계보는 무엇을 따라서? 꿈꾸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꿈꾸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교회는 교회 질서를 위해서 임직순으로 행정적인 책임을 주어지지만 실질적인 지도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꿈꾸는 자가 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가장 모범적인 방법은 출석부 1번이 꿈꾸는 자가 돼서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출석부 1번인데 그가 꿈꾸는 자가 아니라면 마치 누구처럼? 에서처럼 버려지는 거예요. 족보에는 누구로 쓰여져요? 마다돌로 쓰여져요. 그래서 36장에 에서의 족보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보는 누구를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요. 야곱 위의 형들이, 요셉 위의 형들이 수두룩빽빽하게 있는데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다라고 이야기하고 루벤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아요. 누구의 이름? 요셉의 이름을 기록해요. 왜 이렇게 족보를 쓸까? 우리는 성경 읽으면서 이렇게 읽지 않기 때문에 고민도 없어요. 그냥 밑줄 치고 지나가죠. 요셉은 몇 살이에요? 17살이에요. 요셉은 17살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17이 어린 나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쪼다로 키우지 마십시오.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탁월한 믿음의 사람, 꿈꾸는 자가 되게 하려면 좀 강하고 담대하게 키워야 돼요. 박유진 몇 살이야? 딱 네 나이에 팔려간 거야. 너는 꿈꾸는 자냐? 애들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내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 부모는 사자의 심장을 가져야 돼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 그 아비나 어미에게 거룩한 야성성이 없으면 그 자식은 볼 것도 없습니다. 맹수들과 맹금류는요, 자식들 중에 약한 건 잡아먹어버려요. 왜요? 거룩한 계보를 유지하기 위해서요. 강한 놈만 살아남아서 내 후손을 이루는 가계는 강력한 자손들을 통해서 그 왕국이 유지되기 하기 위함입니다. 사람은 제가 가끔 그래요. 짐승보다 못하다. 짐승도 자기 새끼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데 약한 놈은 도태시켜버려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아무나를 통해서 전혀 준비도 안 돼 있고 훈련도 안 돼 있고 강력하지도 못하고 거룩한 야성성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17살에 노예로 말도 안 통하는 나라에 팔려갔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 거룩한 야성성을 끝까지 지켜낸 요셉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고 믿음의 계보는 이어가는 겁니다. 왜 애들을 말레이시아로 보내는데요? 왜 제가 부모는 따라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왜 부모는 개입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아이들을 망치는 게 누굽니까? 믿음이 없고 유약한 우리 부모 아닙니까? 야곱의 족보를 기록한다라고 하면서 창세기 기록자는 야곱의 아들들을 줄줄이 쓰지 않고 누구에 대해서 요셉이 몇 살에 17살의 노예로 팔려갔어. 요셉은 17살의 믿음의 정절을 지켰어. 다 요셉의 얘기 알잖아요. 요셉은 17의 뜻을 정한 사람이었어.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었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 하는지 아십니까? 정말 네가 하나님의 거룩한 계보를 이어가기를 원한다면 너도 내 자녀도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 꿈꾸는 자가 되어야 한다. 자식에게 대해서 꿈이 없고 희망이 없는 사람은 그 자식을 감싸고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능하고 강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는 꿈꾸는 부모는 그 자녀를 어떻게 해요? 믿음의 사람으로, 거룩한 야성성을 가지고 있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또 그렇게 무릎 꿇는 겁니다. 어려운 일 있으면 주머니에서 돈 꺼내주는 부모가 그 아이를 강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겠습니까? 어려운 일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라고 매몰차게 내모는 부모가 그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울 수 있겠습니까? 요셉은 17세였습니다. 왜 족보를 쓰면서 이런 식으로 쓸까? 저는 창세기 읽으면서 이게 참 고민이었어요. 왜 족보를 이런 식으로 쓰지?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요셉이 했던 일,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곧 비라와 실바의 아들과 더불어 함께 있을 때 요셉은 그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고해 바쳤어요. 아니, 야곱의 족보를 쓴다라고 하고 요셉이 17살이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 하단에 쓴 이야기는 뭘 쓴 거죠?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죠? 예? 아니, 한글로 쓰여 있잖아요. 공부 잘했다면서요. 한글로 써 있는데 이 공부 잘하고 그랬는데 왜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왜 이게? 우대강, 너 국어 몇 등급이야? 어? 1등급이야? 소고기도 아니고. 뭔 뜻이야 이거? 왜 써놓은 거야? 넌 소고기 1등급 먹지 마. 소한테 미안하게 생각해야지. 1등급은 한글로 돼 있는 성경 읽고도 이해를 못하는데 무슨 1등급이냐? 야곱의 편이에요. 아니에요. 지금 창세기가 쓰고 있는 건 요셉은 이따구 사람이야. 요셉은 이렇게 좀 천박한 사람이었어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요셉은 하나님께서 쓰시기엔 부족한 사람이었어 라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 다 아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쓰기를 원하시는데, 그를 꿈꾸는 자로 부르셨는데 그는 어땠어요? 인격이 천박했어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고생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언제 고난의 때에 뭐 해라? 생각해라. 왜 개망신 당합니까? 왜 내 권위가 침해됩니까? 왜 내가 무시당합니까? 왜 그것 때문에 나는 미친 개처럼 입에다 거품을 물고 지저댑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내 인격의 천박함과 인격의 바닥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닙니까? 지금 2절의 말씀대로라면 요셉은 쓰여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고자질쟁인데 어떻게 쓰여집니까? 그런데 우리는 창세기 맨 끝에 요셉의 이야기를 압니다. 형들이 두려워할 때 형들은 나를 죽이려고 팔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앞서 보내서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 얼마나 고귀한 인격의 사람이 됐습니까? 고난을 당하면서도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은 천박한 인간으로 끝나는 거예요. 고난의 때에 그걸 막 그냥 뭐 자기의 뭐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막 이 사람한테 얘기하고 저 사람한테 얘기하고 막 그냥 깊이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뭐 하나님 쓰여지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고 금식을 뭐 365일 해도 방법이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사용하기를 원한다면 그를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고요? 고귀한 인격의 사람으로, 강력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은 고귀한 인격의 사람입니까? 고결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말이나 행동은 천박하지 않습니까? 족보를 쓰는 방식이 너무 이상하잖아요. 저는 아이를 기르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여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미련하고 무식하고 그때는 제가 아직 철이 없고 어려서 아이들을 많이 혼냈습니다. 어디에 나가서도 손가락질 받지 않는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이야기 듣지 않도록, 너무 유약하거나 외부로부터 오는 도전을 이겨내지 못해서 감당이 안 돼서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그런 정말 허접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오히려 다 커서 그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제가 때로는 여러분들 앞에서 제 아내에 대해서 책망하고 야단치는 것은 그에 대한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 고귀한 인격의 사람, 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 모든 성도들에게 신뢰받고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저한테 묻더라고요. 왜 성도들 앞에서 나를 망신 주냐? 그게 재미냐? 왜 그러냐? 제가 그랬어요. 그걸 아직도 모르냐? 창세기 37장 2절은 요셉은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고발하는 거예요. 야, 국어 1등급 읽고도 이해가 안 되면 어떡해. 어디 가서 공부 잘한다고 그러지 마. 창피하게. 성경도 이해를 못하는데 무슨 공부는. 애들한테 한글을 왜 가르쳐요? 문혜강, 한글을 왜 배웠어? 대학 가려고가 아니라 성경 읽기 위해서 배우는 거야. 우리 교육이 망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1등급 받아서 뭐 대학 가라고 애들 뭐 공부시켜요? 꿈꾸는 사람이 돼서 하나님께 쓰여지라고 공부시키는 거지. 성경 읽고도 이해를 못하는데 국어 공부 뭐하러 하냐? 너무 이상하잖아요. 성경이 창세기의 족보를 기록하는 방식이. 응? 아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다 그러면 맏아들 이름이 나와야 되는데 이름이 안 나오는 거야. 난 그게 너무 불편한 거야. 난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아니 왜 이런 식으로 족보를 기록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다라고 했으면 누가 나와야지? 응? 루벤이 나오고 그 아내가 누구고 그 새끼가 누구고 그 자식들이 어디에 살았고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왜 요셉이 17세 이 얘기가 왜 나와요? 왜 이런 식으로 써? 근데 그 뒤에는 더 그렇잖아요. 왜 불편해? 왜 요셉의 비리를 얘기하지? 여러분들이 그러잖아요. 왜 내 잘못된 걸 목사님 공개적으로 얘기하지? 왜 나를 공개적으로 망신 주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은 쓰여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이만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만일 보세요. 좀 우리가 샥 넘어가서 요셉이 이런 인격의 사람으로 총리가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야, 문혜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 형들 다 죽였겠죠. 그죠? 형들만 죽였겠어요? 그 새끼들도 다 죽였겠죠? 니네가 나 팔아먹었지? 봐 이 새끼야, 하나님이 나 이렇게 만들었어.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창세기 마지막 장에서 요셉은 뭐라고 위로한다고요? 형들이 두려워서 우리 아버지가 죽을 때 우리한테 유언을 남기고 너한테 전하라고 해서 정말 겁이 나서 울면서 요셉한테 요청할 때 요셉은 울면서 형님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다. 형님들이 나를 판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고 팔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구원의 통로가 됐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사십시오. 누가 뭐 한마디 했다고 그냥 누가 그냥 내 자존심 상하게 했다고 막 광경병 걸린 개가 미쳐 날뛰는 것처럼 그러지 말고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이렇게 썼을까? 고민하셔야 돼요.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왜 우리의 인격이 믿음이 자라지 않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뭘 듣고 싶은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듣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죠. 예배당에 나와서 주일 예배에 참석하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저건 내가 듣고 싶지 않은 얘기야. 인상 쓰고 귀를 닫고 조금 있으면 졸려요. 그리고 기껏 한다는 소리가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면 문혜강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오래 했으면 좋겠어? 너 지금 하나도 안 들리지? 너 망신당했다고 생각해서 뻥치지 마. 네 얼굴에 써 있어. 내가 얘기했잖아. 내 얼굴은 나만 안 보여. 혜강아, 목사님이 너한테 이러는 건 너한테 뭐가 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안 들리니까 쉽게 지금 안 듣고 있으니까 안 들리지 놈 새끼야. 개뻥은 바로 탄론할 걸. 뭐가 있기 때문이라고? 희망이 있기 때문이야. 내가 너한테 아무런 희망도 없고 너를 그냥 잡아먹을 돼지쯤으로 생각하면 너한테 그러지 않겠지. 우리 교회 내가 청년부 나오는데 나한테 한 번도 안 맞아본 사람은 제가 그 사람을 별로 희망하지 않는 걸지도 몰라요. 혜강이는 몇 번이나 맞았냐? 이러면 이제 무수히 맞았어 이러고 싶지? 성경 읽으면서 고민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는 게 있다고요?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성경 기록자가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이거 있으니까 목사님 칭찬해 주시겠지, 이런 허황된 생각을 하지 마세요. 듣지 못했던 욕을 듣게 될 거예요. 창세기 37장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너한테도, 문혜강, 너한테도 뭐가 있어? 희망이 있어. 요셉같이 이렇게 천박한 인격의 사람도 내가 뭐하게 할 거야? 꿈꾸게 할 거야. 그리고 마침내 그를 사용했던 것처럼 나도 너에게 뭐하게 하고, 이분들이 진짜 뭐하게 하고 꿈꾸게 하고 너를 어떻게 할 거야? 사용할 거야. 근데 그게 허리 구부러지고 80대서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야단치냐고요? 왜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냐고요? 왜 가슴 아프게 하냐고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지하 감옥에 가두셨어요. 요셉은 그 지하 감옥에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어요. 잊지 마십시오. 고난의 때에 뭐 하라고요? 깊이 생각하십시오. 고난의 때에 깊이 생각하십시오. 변명하고 핑계하고 해명하고 빠져나가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창세기 37장이 재밌는 건 2절 말씀을 보면 뭐예요? 사건